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 오늘부터 선교의 제목은 이제 이론과 실제인데 그 강의를 준비하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전달하기도 그렇고 또 실제적인 방법을 전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학도 아니고 선교 방법론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간점을 택해서 오늘날에도 선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같이 방법을 찾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선교에 관한 열정을 이렇게 함께 북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 전에 잠깐 드리니까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코로나를 보내면서도 오늘 이제 3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 가장 큰 화두는 현 상황에서 선교가 가능한가, 성당에 나오라는 말을 할 수나 있나, 이게 정말 화두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 27개월째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2020년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병이 되고 그래서 이때쯤이면 그때 미사가 다 중단됐었죠. 사순시기, 부활시기 일부가 미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소강 상태로 가다가 그해 성탄절 때도 미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1월 중순까지.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백신 맞으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줄 알고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11월부터 했었죠. 그런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7천 명이 발병을 해서 이게 백신 갖고는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지금은 뭐 오미크론이라서 62만 명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소 추세 같아요. 그러니까 약 2주 전에 62만 명까지 갔었는데 이제 오늘 뭐 42만 명이니까 적어도 3분의 1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내오면서 몸으로 얻은 것은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백신을 한 번에도 맞고 나면은 중증화율 그리고 사망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 통계로 좀 나오죠. 그러니까 50대 미만에서는 뭐 백신 접종자가 사망자가 아무도 없었고 지난 2월 통계를 보니까 18세 미만의 코로나 확진자가 52만 명이었습니다. 2월 달에 52만 명 중에서 죽은 18세에서 0세까지가 되겠죠. 죽은 젊은 어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52만 명의 둘이었는데 그 둘도
고도 비만, 당뇨, 천식.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아이가 2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100만 명을 따지면 100만 명당 4명이 죽는 꼴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번개가 쳐서, 그러니까 벼락을 맞아서 죽는 확률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서 죽을까 봐 학교 안 보내는 학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이제 그 코로나가 일종의 토착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 치명률하고 중증화율은 이제 현저하게 낮아진 거. 또 우리가 다행히도 그래도 그 어른들은 93%, 60대 이상은 97%가 백신을 맞고 나니까 죽는 사망률 같은 경우가 선진국의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감소 추세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3년 가까이 우리가 지내다 보면서 종교와 기타 사회의 다른 분야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직장은 폐쇄를 안 하거든요. 직장 다 다녔잖아요. 그다음에 학교도 이제 초반기만 뭐 원격 수업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제 거의 등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뭐 제한 조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에 걸쳐서 예배, 미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풀어졌다 하더라도 주일학교를 보내는 학부모가 정말 적죠, 지금은. 이건 뭐냐 하면은 학교는 다녀도, 학원은 다녀도, 직장은 다녀도 성당에 미사 참여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종교는 필수적인 분야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심포지움을 그 전에 재작년에 했습니다만,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종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많이 억지로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느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종교 시설에서, 예배 중에, 미사 중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선교의 걸림돌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디딤돌로 삼는 것이 또 재정립의 또 신앙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판관기 6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판관이 있잖아요. 그 소명을 받기 전에 그 하느님으로부터 판관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느님께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축소가 되고 힘든 상태였어요. 우리가 하느님한테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소명을 받아들이고, 또 32,000명의 이스라엘군 가운데 겁을 먹은 사람들 2만 명 돌려보내고, 그리고 만여 명 가운데에서도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물을 먹는 모습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 이스라엘 병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을 격퇴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일어설 때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또 유다도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층들이 전부 그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망해서 남의 나라에 유배를 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그 신학적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고난이 그런 신학적 반성을 일으키게 했고 또 그 예배를 재정립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유다교 또 구약 성경이 이때 다 확립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배라는 그 환난 시련이 없었으면은 아마 야훼 하느님은 그 옛날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반짝하고 사라지시는 그런 하느님이었을 거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이스라엘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유배 현장 그곳까지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 신학 또 말씀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제키엘서 마지막 48장 35절을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야훼 삼마. 야훼 삼마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훼 삼마.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의 이름은 이제 야훼 삼마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야훼 삼마나 임마누엘이나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십자가, 절망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 십자가, 절망, 낙심, 고통 가운데 희망을 건져 올리는 사람, 또 그런 건져 올린 희망을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듯이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그 갓 태어난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는 죽고 그 박해에 겁을 먹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간 곳이 안티오키아고 또 거기 가서 흩어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웠고 안티오키아에서 오늘날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서 코린토 또 테살로니카 교회 세웠고 그것이 로마로 건너가서 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뭐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디아 이거는 이제 떼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진다 그 뜻이죠. 그다음에 스포라 우리가 스프레이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흩어서 뿌리는 거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멸망을 했지만 이렇게 흩어져 나간 각 공동체가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 교회 성장 덕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있었고 특별히 복음서나 바오로서간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집니다. 하느님이 진짜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당 들어갈 때 찍는 성수, 이 성수가 그야말로 성수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각 성당 입구에 성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이라는 성체, 이것도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성체를 분배하는 신부님이나 그것을 배령하는 신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병원근의 온상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작년 2020년이죠. 3월 27일 우리 시간으로 28일 날 새벽 2시였는데 3월 27일 교황님께서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메시지 기도를 하시러 바티칸 광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그 블루 빛깔이 나는 그 조명 비까지 떨어졌는데 교황님 비 맞으시면서 우산 안 받쳐들고 그 광장을 걸어 나가셔갖고 산타 마르첼로 코르소 성당에서 가져온 대형 십자가, 피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희는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황님의 기도라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로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상황에서 과연 하느님은 전능하신가 아니면 무능하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다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심히 하다는 우리에게 던져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니 또 믿지만 지금 성당을 안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책무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무력하신 하느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걸림돌은 아닌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느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인가? 그러나 우리는 18절에 나타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 이 세상 너머에도 계시는 하느님, 너머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코로나 너머에 아니 코로나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믿고 또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느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부족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기 4장, 상권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필리스티나 사람들하고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그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성이 올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계약의 궤, 그러니까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성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겼다. 필리스타인들은 이제는 졌다. 저쪽에 하느님이 오셨대. 그러는데 실제 전투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오히려 계약의 궤를 뺏겼죠. 그리고 20년 동안 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또 그분만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20년을 지냈습니다.
다시 20년 후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에 나갈 때 계획의 계획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투에 나갈 때 번제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부적 같은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임재하시기를 굳게 실존적으로 믿었을 때 대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서 그것을 기념해서 돌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돌비석의 이름을 에벤 에젤,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벤 돌, 에제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비석을 세우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벤 에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행되는 신앙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패했던 그 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듯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실까?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 그분은 분명히 구원 경륜, 큰 그림 안에, 큰 계획 안에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이 선교학의 선교 실제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